잔치에 오르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고, 그리하여 이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칭찬받는 모든 화정주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사마리아의 우상입니다. 율법과 언약을 거부한 죄는 왕권 권력자들과 연결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왕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제작했으니 그것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정과 우상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음모와 시에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의 왕권 쟁탈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왕권 쟁탈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국과의 정치적 동맹과 자기를 위한 우상 제작은 인간의 탐욕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송아지를 내칠 것이고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해 불타오르니 언제 그들이 무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여기 송아지는 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하겠습니까?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송아지는 하늘의 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숭배되는 형상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쓸모없는 그릇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여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잎사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시 맺더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바람과 강풍을 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씨앗을 심지만 곡식이 되지 못한다고 우상 숭배의 결과를 자연재해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령 줄기에서 열매가 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니 결과는 참담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삼켜져서 이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9절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고 바친 공물을 값을 주고 얻은 창녀의 화대처럼 묘사합니다. 도리어 그 화대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쇠잔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왕을 세우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위는 모방과 반역으로 세우고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정변으로 차지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으로 만들어진 송아지를 모두 부수심으로 그것의 헛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 구원한 동맹도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임을 보이십니다. 우상도 동맹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강풍처럼 흩어져 허망해질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와 영광을 잃고 용도 폐기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와 영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네 되겠는데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범죄의 도구가 된 제단들입니다. 호세아는 불법적이고 타락한 희생 제사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는 경제적 부흥기고 정치적 문화적 발흥기였는데 제사 제도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언자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이것이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수록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단을 만들므로 죄가 증가되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단이 죄를 더하는 모순되고 의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화려한 방식으로 드렸을 때 도리어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 백성을 위한 수만 가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는 예배의 방식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도살한 희생제물을 선물로 바치고 먹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폐악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최종적인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집니다. 언약의 당사자 이스라엘의 반역죄에 대한 심판은 놀랍게도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역출애굽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 사이에서 흩어져 유린당하는 형벌입니다. 고발의 대상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도처에서 만들어진 제단은 범죄를 세탁하는 장소였고 드려진 제물은 악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1을 통한 기만에는 능하되 율법을 통한 변화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 되돌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배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할 때 예배를 더럽히는 그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죄악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결코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가 타락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긍휼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변화받고 쓰임받아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약 백성의 책임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반쪽짜리 예배, 거짓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탐심에 이용하는 예배의 타락으로 무선 죄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 자체가 축복이요 예배 자체가 은혜요 예배 자체가 힘인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화정 주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을 가르고 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